4월 22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난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부상당한 군인들,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쿠시마 희망 기독교회와 박금석 강하나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과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지역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늘 부어져서 겸손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로 이곳에서 이루실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담아낼 그릇으로 한 명 한 명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은이, 서은이, 유은이에게 말씀의 은혜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와 비전과 지혜와 지식으로 준비되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은이 고등학교 진학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학교에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씨앗 주일학교 모임에 일꾼을 세워주시고 아이들이 즐겁고 풍성하게 모일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을 받아 먹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쿠시마 기도의 집에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후쿠시마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마가타 시아와세 기독교회와 이경훈, 신혜정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안식년 동안 사역자와 자녀들의 성령 충만과 영혼육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일 철야 예배 때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일본 선교의 동역자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문하고자 하는 곳들의 문이 열려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선교사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타카우치 센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시아와세 교회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적으로 섬기고 있는 타케무라 상과 이영 자매가 성령 충만하고 성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신기품 전도사 정영수 전도사 가정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시는 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좋은 성품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가족들이 성령 충만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학교 블레싱부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수희 아야, 김지영, 김정은, 이현구, 김형준, 박지훈, 손의섭, 임귀향, 정한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 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설관리부의 김종식 집사, 재정부의 이주연 집사, 수송부의 이보영 집사, 인터넷 선교부의 박한재 집사, 재직운영부의 심재동 집사,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되고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는 부서장들과 부서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들 가운데, 이 사역들을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장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중국부와 한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 16장과 17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17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는 사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6절에 있는 것처럼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다.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메마른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구절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시편 1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와 있는 행동 그것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믿고 있는지, 그것에 따른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있고 그것에 따라 행실과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잎이 언제나 푸르고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